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예, 일어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 딱 잠자다가 깬 후에, 아, 다시 자기에는 좀 그런데, 혹시 다시 잤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이 깨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 3시간이죠. 한 3시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 되씹어 봤어요. 제가 과연 여러분들께 올바로 말씀을 전했는가, 혹은 제가 전한 말씀에 혹시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생각이 있었을까, 뭐 해석이 있었을까, 이런 그런 것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음,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참 헌금 혹은 헌신 이런 것에 대하여서 이 설교를 한다라는 게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뭐 일수업자가 떼인 빚받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이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와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또 이해를 넘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처럼 그 품꾼들이 주인이 계속 그 정당한 포도원의 소출을 원했을 때 그들이 계속 거절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빚 받으려고 계속 누군가를 그냥 매일매일 보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포도원의 소출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렇기에 그 1년에 한 번 나온 소출에 대하여서 세를 받으러 보냈다라고 한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보낼 때는 다음 해에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인이 계속 보내서 빨리 내놔 독촉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다음 해에도 농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 그 다음 해에도 농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포도원의 품꾼, 그 비유에서의 핵심은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그 품꾼들이 종들을 핍박하고 쫓아냈는데 주인이 계속 보내가지고 빨리 새를 내놔라 라고 하는 독촉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새를 내지 않고 주인의 종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무슨 생각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여전히 그 품꾼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섬길 수 있게 경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화에서는 몇 년 동안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했는가, 포도원을 네, 사용할 수 있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주인은 그 품꾼들을 믿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그분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한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다면 그 새를 첫 해에 안 내는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다음 해에 이 품꾼들에게 포도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포도원의 주인은 이 품꾼들에게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품꾼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 포도원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이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어쩌면은 우리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화를 안 내시네? 음,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믿는 그러한 특권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진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묵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자신이 마치 이 포도원의 주인인 양 행사했던 이 포도원의 품꾼들은 마지막에 주인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유일한 독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를 존중하리라 라고 했을 때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그의 유일한 아들이다. 우리가 그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묵살하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인 양, 나의 것인 양, 하나님의 그 소유를,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물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은혜로 계속 될 거예요. 마치 그 포도원의 품꾼들이 계속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인 양 경작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포도원의 품꾼들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작은 일이니까 혹은 뭐 이깟 11조, 이깟 헌금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가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묵살해 올 때 결국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이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주인의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저는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그런 입장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시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아, 우리가 만약에 그 선지자 그 시절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서는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만들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가슴 아픈 말을 하셨죠. 그렇죠? 너희도 똑같다. 너희들이 과연 너희들의 조상처럼 그 선지자들 핍박하지 않았을 것 같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 그 말을 저는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저에게도 똑같은 그 무거움이, 그 신앙의 함정이에요. 제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안 괜찮고를 제 마음대로 정하고 제가 주인인 양 행사하고 있는 이 신앙의 함정, 그 무거움을 저는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분명히 이 신앙의 무거움이 함정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어떠한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무게감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이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무거운 짐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집세를 어떻게 내야 되고, 아, 여러분, 저는요, 그냥 미국에 오면은 그냥 잘 살고 또 여기서 뭐 채용됐다 그러면은 야, 이제 드디어 끝났다. 난 채용됐으니까 이제 뭐 조금만 버티면 영주권 나오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아니죠. 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무슨 이 모든 것들에 막 돈들이 딱딱딱딱딱딱 붙어가고 이 모든 것들에 뭐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벽처럼 딱 서 있는 걸 보면서 아,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안 보이시나요? 저 요즘에 흰머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하나님, 제 경제적인 부담을,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긴다라는 건요, 단순히 세상에서 느끼는 나의 어려움을 맡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무거움을 맡기셔야지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의 무거움을 못 느낄 수 있어요. 이게요, 바울이 어쩌다가 그렇게 거룩을 쫓아서 정말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으로서 살고자 그 거룩을 쫓아서 달려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이 신앙의
무거움을 느낀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는 그 신앙의 무거움에 짓눌리지 않고 그 무거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십자가를 맡기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느끼는 내 인생의 짐을 맡긴다. 이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무거움을 맡기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신앙의 무거움이 주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무거움, 이 짐을 맡겼을 때 받는 자유가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말해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의 부담에서부터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바울은 승승장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수로 잡히고 배가 좌초되고 뱀한테 물리고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 멀리 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앙을 할 때 이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이 삶이 내가 잘해서 혹은 아무도 몰라서 내가 하던 게 틀리지 않아서 내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서 나와야지 돼요. 우리는요,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시작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예요. 티가 안 난다고? 뭐,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몰랐으니까 라고 덮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죽이는 결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신이 틀리지 않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요. 우리가 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 이놈의 닭들 때문에 제가 난생 처음 저는 닭들이 겨울에 그냥 잘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추워해서 잘 모르고 시중에 2배 가격으로 그 파인 스크랩 샀잖아요. 톱밥. 세상에 저는 난생이 처음이었어. 톱밥을 돈 주고 산다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제가 그 톱밥을 거기 써 있는 게 141리터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만한 게 온 줄 알고서는 70 몇 달러를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요만한 박스 상자 2개가 왔던 거. 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쓰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눈폭풍에 닭들이 덜덜 떠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썼잖아요. 네. 닭은 살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내가 70 몇 달러를 저 톱밥에다가 썼다니 그거를 제 가슴에 그 부담으로 살았어요. 왜 그런 거는 쉽게 쉽게 안 지워질까요? 아깝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거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한 사람이 저한테 그 톱밥 7팩을 40불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친절하게 이 저희 집 앞까지 배달해 줬어요. 그 톱밥 되게 커요. 무겁습니다.
그걸 7개를 내리면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고맙다고. 왜 이렇게 싸게 파냐.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나는 이 톱밥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눈폭폭 때 내가 키우던 닭 15마리가 더러운 물을 먹고 다 죽어버렸다. 나 그러면서 씁쓸하게 이 톱밥을 주고 갈 때 제가 정말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단순히,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닭은 안 죽었네요. 이게 아니라,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2배로 샀었는데 3분의 1 가격으로 샀으니까는 이제 평균 단가를 맞춰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이제 손해본 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손해보는가, 손해보지 않는가. 거기에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생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수확을 하고서는 이제 창고가 모자르니까 내가 이제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 나의 것들을 다시 또 채워서 이제 내가 평안하다. 나는 이제 괜찮다. 라고 한번 지내볼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할 텐데 너의 쌓은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단가 맞춰주셨으니 최고, 혹은 제 닭은 안 죽었으니 최고,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제 머릿속에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어떻게든 나의 이익을 채우고 내 만족을 먼저 해야지라고 한 이 생각이 나를 얼마나 죽이고 있는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얼마나 옥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손해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게 묻고 있구나. 손해보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하나님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거는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는구나를 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가치를 두고 우리가 무엇이 맞나 판단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는 쉽게, 돈 그까짓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덮어 세우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인 양 행사하면 안 돼요. 잠깐 그러고 말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 오늘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 신앙의 무게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저희의 그 모든 것을 드리오니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가 이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스스로를 너무 높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보다 저희의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이기심을 먼저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올무 속에 빠지지 않게 저희 스스로를 묶지 않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저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